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몇 주에 걸쳐서 이 성탄 장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우리가 이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 이 빛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 주일에는 이 성탄 트리에 달린 빵, 생명의 빵,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성탄 장식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탄나무, 성탄목, 이 성탄목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성탄목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성탄목은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에덴 동산에 금지된 과목이 두 개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이 그래 금지할 만한 그런 일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제대로 알려면은요, 원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원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내용의 말씀은 원문에 보면 선악의 지식,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우메츠 하다트 토브 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츠는 나무를 뜻하는 말이고요, 다트는 지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토브 와라는 선과 악입니다. 토브와 라, 이게 선, 악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의 나무를 금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이 토브와 라라는 말, 이 선과 악, 이 말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는요, 이 선과 악을 떠난 다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 선과 악이라는 이 말은 이 언어학적으로 분석할 때 메리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메리즘. 이 메리즘이라는 것은 두 개의 상반된 어떤 개념을 연결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메리즘입니다. 예를 들면은 천지, 성경에 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서로 대비되는 개념인데 이 천지라는 말을 통해서 온 우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인데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과 악, 이것 또한 단순히 착하고 나쁜 것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체 토탈리 그러니까 총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여기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 총체적인 지식. 모든 지식을 알고 총체적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완벽함입니다. 완벽함을 나타내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는 선이라고 하는 긍정과 악이라고 하는 부정의 양끝 전부를 알게 되는 모든 지식의 나무 열매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지식의 나무 열매, 이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건 단순합니다. 누구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이 우주 가운데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러한 전지한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건 누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금지하셨는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범했어요. 누구의 유혹 때문에?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제 이 사단, 이 뱀입니다.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먹어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지금 이 뱀이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을까요? 밝아지지 않았을까요? 밝아졌죠. 밝아졌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이건 하나님의 경고에 쌓인 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군부대 옛날에 근처에 가면은 접근하면 발포함, 그런 표시가 있었죠. 근데 실제로 그 접근하면 총알이 날라옵니까? 안 날라옵니까? 안 날라오죠. 그런데 더 깊숙이 들어가면 총을 맞게 되어 있어요. 휴전선이나 DMZ에 가면 쥐레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 자체는 쥐레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뢰를 밟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자체도 하나의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인간이 접근하지 말아야 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 시작하면서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이 어떤 눈입니까? 죄로 인한 눈이에요. 죄에 밝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보게 된 것이 상대의 허물이요, 상대의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와 허물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들춰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이건 가리는 거예요. 숨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일어난 게 뭡니까? 책임 전가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아담은 누구에게? 하와에게.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그 하와는 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뱀에게. 이 뱀이 유혹함으로. 여러분, 이 선악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인간은 서로를 향해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상대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들춰내고, 그리고 상대를 짓누르고 짓밟고 심지어는 잔혹하게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은 형제간에 이 죽고 죽이는 참극을 벌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죄의 물고가 트여버린 인간은 이 죄와 악을 향한 거침없는 질주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 무엇을 잃었기 때문에?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지금 이 말씀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한 이 인간들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다스리고 소유할 수 있는 생명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이제 넘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을 에덴에서 축출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 말씀처럼 이때부터 인간들은 생명을 향한 끊임없는 탐욕을 가지고 또 그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 욕망에 지배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러한 생명의 욕망, 오래 살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인간이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인류 역사가 쭉 지내오면서 이제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이 인류가 과학과 의학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을 조작하고 생명 연장을 시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마음대로 조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100년, 200년, 300년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21세기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접근을 하는 거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이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코로나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그래요. 2019년에 중국의 우한에서 그 시장에서 야생 박쥐를 먹은 사람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이게 중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지식,
하나의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사건,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이 명칭, 이 역병의 명칭이 붙어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것보다 훨씬 먼저 생겼지 않습니까? 언제 이 코로나가 출몰을 했죠? 여러분, 지난 2002년, 그때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2000년을 지나면서 전 세계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습니다. 뉴 밀레니엄. 그러면서 인간은 이 기술혁명,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지나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고, IT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없고, 우주까지도 마음대로. 그러면서 이때 또 태동한 화두가 있어요. 그게 뭔가 바이오 혁명이었습니다. 바이오 혁명. 여러분, 이 바이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혁명. 그러면서 인간들이 이제 어디에 접근을 하는가? 이 인간의 염색체, DNA, 이걸 연구를 하면서 무엇을 만들었는가? 게놈 지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게놈 지도. 이 게놈 지도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지도, 염색체 지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그리고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지배하고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이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구미에 맞는 인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서 유전자 조작, 배아 줄기세포, 동물 복제, 더 나아가서 인간 복제, 거침없는 질주를 하게 됩니다. 그 무렵 2002년에 중국과 홍콩에서 이상한 괴질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 병명을 알 수가 없어서,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정체를 알 수 없어서 이름을 괴질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현미경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꼭 왕관 모양처럼 생겼네. 왕관 뭡니까? 코로나. 그때 이 괴질을 이제 뭐라고 붙였는가?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붙였어요. 일명 사스입니다. 사스. 사스가 언제 나왔느냐? 2002년에 나왔어요. 한참 바이오 혁명을 부르짖고 인류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한 그 무렵에 사스가 발병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없던 질병이에요. 이거 연구해 봤더니 이건 어디서 왔는가? 야생 동물에서 왔어요. 사양 고양이. 이게 일종의 동물 감기인데 이게 인간한테 옮겨온 거죠. 넘어온 것입니다. 이 사스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는가? 700명가량이 전 세계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 이게 진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호들갑을 떨다가 진정이 되니까 그 이후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의 1차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더욱 질주를 합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 이후에 딱 1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또 다른 경고, 2차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중동 지방에서 발생했어요. 여러분, 중동 사우디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이걸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일명 메르스. 2010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어요. 2012년에. 그리고 13, 14년쯤에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낙타에 의해서 옮겨진 거죠. 낙타에 의해서 옮겨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역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약
500여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2차 경고예요. 그래도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끝나는구나. 별것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이 생명을 향한 탐욕은 멈추지 않았어요. 동물 복제를 합니다. 생명 복제를 합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2018년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중국에서 원숭이 복제를 했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원숭이는 인간과 가장 이 인간 유전자와 흡사하다고 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쳤어요. 우리가 원숭이 복제에 성공했다. 다음에는 인간이다. 인간 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작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게 2018년이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정확하게 그 뒤에 중국 우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 다른 박쥐를 통해서 전염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원래 이거는 우한 폐렴이라고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코로나에 이제 뭐 사스, 메르스 다 코로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연도를 붙인 거예요. 코로나19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것 또한 별것 아니다. 근데 웬걸요? 이게 중국을 넘어서 아시아, 우리나라 한국에도 들어오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져나가서 2년 동안 지금 팬데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53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4,644명 어제까지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왜 시작이 되었을까요? 2002년에 사스, 2012년에 메르스, 2019년에 코로나19 왜 시작이 되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경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다스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왕관을 탈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 코로나를 인간이 쓰려고 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14절에 보면 생명과 일체가 되는 피를 먹지 마라. 생명과 하나가 되는 피를 먹지 마라.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을 함부로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함부로 다루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함부로 넘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생명은 오직 생명의 창조자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고 복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생명 열매. 자,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생명나무 열매, 여기에 나오고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 생명나무 열매가. 그런데 어디에 나오는가?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생명나무 열매. 지금 이 말씀은요, 생명을 인간 스스로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주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는 거죠. 오직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거둘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자?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계시록 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어떤 자가? 이기는 자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여러분, 최초로 이긴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싸움을 잘해가지고 막 그렇게 상대를 두들겨 패고 이기는 게 아니겠죠. 무엇을 이기는 겁니까?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최초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십자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이기는 자예요. 이긴 자예요. 그래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겨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놓으신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다? 이미 죽음을 이겨놓으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다? 생명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다는 그 사실을, 그 사건을 믿음으로 믿고 깨닫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이 말씀,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여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러한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가.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이 24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한 역설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려고 하면 살 수 있다. 한 알의 밀, 이것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 가운데는 생명의 유전자가 담겨 있어요. 이 생명의 유전자가 발화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씨앗이 죽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 영원토록 생명은 발화되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어느 신문을 읽었는데 그 신문 기사에 신라시대 때 그 만들어진 그릇, 톡이죠.
거기에 씨앗이 담겨 있는데 그 씨앗이 그대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근데 그 사진에 보니까 씨앗 형태가 있어요. 1500년 동안 그 씨앗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 씨앗이 죽지 아니하니까 하늘 그 씨앗 형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500년 전에 이 씨앗이 땅에 심겨져 죽었더라면 아마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열매를 맺고 그 생명의 열매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셨습니까? 첫 열매가 되셨어요. 생명의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예수를 살라고 믿는데, 여러분, 살려고 하면 먼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먼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죠. 이게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그냥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야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본다는 말, 헬라 에이더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소유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살아서 펄떡거리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 예수가 살아야 돼요. 먼저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자아가 무엇입니까? 나를 지배하는 힘이죠. 내 사고, 감정, 의지의 주체가 자아입니다. 이 못난 자아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펄떡펄떡 살아서 나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헛된 욕망이 죽어야 돼요.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욕심이 죽고 욕망이 죽어야 돼요. 허탄한 욕정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죄성들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내 안에 중생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거듭남을 통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4번째 주일이자 성탄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 25일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생명의 날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죽음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생명을 향해 생명의 길,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생명의 날,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생명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 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만방에 알리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의 힘은 엄청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술에는 늘 살리는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주변을 살려야 돼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줘야 됩니다. 용기를 줘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이 인터넷 댓글, 그 사나운 말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올려가지고 거기에 상처받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대는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 한마디를 해도 여러분 생각해서 하세요. 그냥 막 내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언어를 전해야 돼요. 그런 생명의 언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변에 많은 따뜻한 그런 언어들, 그러한 말들이 나를 통해서 풍성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손을 펴야 돼요.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손을 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꽉 움켜잡고 있으면 저도 못 받아요. 내가 이웃을 향해서, 상대를 향해서 손을 펼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펼친 손 가운데 은혜를 담아주시고 축복을 담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요일이면 우리가 또 우리 주님의 이 성탄의 기쁜 소식과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여기에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사랑을 전하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대림의 계절, 성탄의 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조된 인간들이 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 선을 넘어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저희들은 지금 그 사인과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생명의 창조자요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 우리 주님을 통해 받은 생명의 선물을 귀하게 바라보며 감당하며 이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다가오는 성탄절에도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생명의 소식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귀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